1792년 5월 30일, 5월 27일이 아니고 5월 30일에 영국 노팅엄 침례교 교육자 모임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가지고 선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선교의 본문은 핵심 상황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위대한 문구로 선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영국 교회의 선교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 시대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의 장애물이 너무 많다. 선교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선교는 들어가는 경비에 비교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 무용론과 선교 중단을 외쳤습니다. 선교를 부정하는 시대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한 이후 1년 이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는 41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인도 복음화에 자기의 모든 희생,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윌리엄 캐리가 외쳤던 설교를 다시 들어야 할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정신이 희박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전하고자 하는 개교회, 개교파주의가 강합니다. 현지교회가 있어도 현지교회를 무시하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파를 전파하는 것에 이식시키는 것이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자화상, 제가 27년 동안 선교사로 한 자화상, 잘못된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 단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교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교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교회와 연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각 국가는 국가의 장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의 제약을 받는데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선교사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각국의 통제로 인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 후원을 줄이거나 선교 후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윌리엄 캐리가 약 300년 전에 외쳤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약 300년 전 윌리엄 캐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시켜 모든 수치를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포로 중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중에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를 하되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노래하라고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위축들지 말고 오히려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크게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미래에는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흥왕하게 될 것을 믿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주할 공간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초소의 휘장을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굳건하게 서고 다시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장막터를 넓히고 성막의 휘장을 넓게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장막터를 넓혀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좌우로 퍼지게 할 것이며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으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한 이 위대한 일은 교회에게 주신 대유임령, The Great Commission, 대유임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복음화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대사명을 시도하자고 시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교회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에밀 브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선교 없는 교회는 사명을 망각한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신학교는 사명을 망각한 신학교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와 신학교와 신학생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정신이 강했던 교회입니다. 1907년에 9월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를 구성하고 동로회 창립 기념으로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한 것입니다.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창립 이후에 가장 처음 한 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 산동성에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오늘의 한국교회, 세계적인 한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생과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사명을,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선교가 우리의 본질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나 모라비아 성도들이나 소련 시절 러시아 교회는 고통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선교하기에 매우 어렵고 불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신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줌으로 중국 선교나 이슬람 선교나 어느 지역이나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한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줌으로 중국에서 사역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방되어도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선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의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추방된다 해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비가 없다고 선교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 후원이 줄고 후원이 끊기는 것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비전과 믿음과 열정의 문제입니다. 비전과 열정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총회 세계 선교부, 총회 세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부원장입니다. 작년 가을에 총회 선교사들 훈련시켰습니다. 11가정 21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11가정 21명의 선교사 중에서 단 한두 명의 선교사만 빼고 전부 다 선교지로 나갔어요. 비전과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코로나나 선교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비전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비전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타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타 민족을 생각하십시오. 온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세상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교파와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는 서로 연대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교회라는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시야가나 비전이 머물러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선교, 타인을 위한 선교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선교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분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선교사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 교회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90세까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가까운 이 나라에, 일본에 제 나머지 인생을 다 드리려고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다시 재혼신해서 은퇴하신 선교사가 일본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선교의 효과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최근에 온두라스에서 오신 시니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내년에 은퇴인데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은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한참 동안 후임자를 찾으려 애를 썼는데 아직도 후임자를 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두라스로 가실 분 없으십니까? 손을 들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15개입니다. 그리고 22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 15개 국가 중에 지역 중에 선교사가 가 있는 지역은 불과 5지역에 불과합니다. 10지역, 100만이 넘는 도시에 10지역에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22개의 자치공화국에 선교사가 가 있는 지역은 3곳에서 4곳밖에 없어요. 아직도 약 17개, 18개의 자치공화국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러시아 교회와 함께하면 모슬렘 지역은 물론 북한 선교까지 가능합니다. 북한 선교를 러시아 교회와 같이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의 폭을 넓히십시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일꾼이 없다고 한숨을 짓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견습 선교사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견습 선교를 다녀왔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견습 선교사가 3번 왔다 갔습니다. 3번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3분이 2분은 선교 나가지 않고 3분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한 분은 일본 선교사로 가 있고 2분은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견습 선교사 제도는 굉장히 장신대에 있는 제도 중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견습 선교사와 맞물려서 글로컬 해외 선교 현장 연구 글로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한 달짜리입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한 겨울마다 우리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건강한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에 대해서, 그러면서 러시아를 뛰어넘어서 북한,
모슬렘권 선교까지 시야를 확장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늦게 가도 여러분 목회 생활 크게 지장 없어요. 신학생들 여러분, 글로컬 해외 선교 현장 연구 견습 선교사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서 헌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은요, 선교사 잘합니다. 글로컬 한 달 훈련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견습 선교사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고 아이들과 같이 살다가 목회하고 또 목사 되고, 그리고 나서 아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글로컬 견습 선교사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학업을 하시고,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도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도 낳으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다시 재선교, 본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